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난 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그때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니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이면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 사람이라 가르침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돼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합독하겠습니다. 18절. 원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을 없을 때 하나님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탄생한 날짜를 정확히 기록 안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서 기록 안 된 것이 더 은혜인 것 같아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 잉태하신 것을 알린 날짜가 3월 25일입니다. 그래서 약 대략 10개월 후, 그러니까 임신하고 10개월 후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한 거예요. 그 후에 성탄절을 그냥 개인적으로 믿는 자 안에서만 이렇게 성탄을 섬겨오다가 서기 373년경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가 정식 공휴일로 지정하고 그때부터 정말 예수 탄생일이 정확치는 않지만은 오늘이 예수 탄생일로 기념하는 행사가 1700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탄생이 2000년 전의 그 탄생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간의 이 시간 내 심령 속에서 그분이 탄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영접할 때 탄생한 그분이 그냥 탄생한 그분으로 모시는 게 아니고 그분이 매일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 속에 만남으로써 새롭게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만나지는 주님의 성탄이 매일 믿음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의 이름은 뭐냐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지금 여기 다 주님의 백성이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구원을 이루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 생명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예수 생명이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여러분 간의 영혼 속에 예수 생명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2000년 전에 탄생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다시 탄생되실 줄 믿습니다. 이 성탄절이 중요한 성탄절이에요. 2000년 전에는 계속 온 만민을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죽으셨는데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신 분이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분이 있어요. 이루어졌다는 것은 여러분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영접할 때,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서 그분이 탄생하신 거예요, 내 안에 다시. 그런데 탄생하실 끝나지 않고 그 영혼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음에도 죽었던 영혼이, 사망 가운데 있던 영혼이 새로 태어났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내가 아담 한 사람으로서 다 사망함으로써 사망 가운데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그 예수 생명이 들어오면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는데 내가 태어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걸 몰라요. 그러다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분은 구원하셨고 이 시간도 여러분과 나를 성화구원 이뤄가시기 원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화구원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과 내 안에는 이 몸으로 살지만은 내 몸 안에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을 깨우세요. 왜? 영혼이 주님 뜻을 깨닫고 주님 뜻대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내 안에 영혼이 깨어나야 구원이 이루어지심을 알고 있고, 영혼이 깨어나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 자녀의 삶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내 안에 영혼이 깨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하고 진로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 되는 삶이 사라지게 되고, 그것을 거듭났다. 거듭남이 단 이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영접해서 내 안에 그분이 들어오셨을 때 거듭났는데, 그리고 세례와 함께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와 함께 죽을 때까지는 물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와 함께 죽고 내 영혼이 부활되어지면 그때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성령님이 말씀하듯이 그 음성이 들려지면서 그 성령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면서 자녀의 삶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하는 존재를 하나님 자녀다운 삶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도 일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자신이 주님이 일하도록 내어주시는 분이 있고 내어드리지 않는 분이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구원까지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내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그분이 일방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그분이 구원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이것은 육신의 생명에 의해서 생명이 막 구원을 받게 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생명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영접해서 그분이 내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더라도 육의 생명은 때로는 질병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아픔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왜 질병 가운데 살아가시냐? 그 질병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찾으라고. 삶 속에서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찾으라고. 그냥 항시 육신으로 즐거운 삶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내 안에 어떤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그냥 주님을 찾지 않는 영혼이 찾지 않고 구원받은 생명 갖고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의가 아닌 내 의로 살아가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그 백성에서 벗어나서 이 삶 속에서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만드시려고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과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이 아닌 내 영혼이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새로 태어났는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영혼이 새로 태어난 존재는 내 영이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면서 주님의 뜻이 알아지면서 영혼의 능력으로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육신에는 없어요. 오직 영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과 내 안에 영혼을 깨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 내 안에 잠자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잠자고 병들어 있는 분과 깨어난 분의 차이가 있어요. 영혼이 잠자는 분은 삶 속에서 때로는 환경이 좋으면 기쁘고 환경이 나쁘면 아프고 힘들고 걱정이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이 깨어난 존재는요, 환경은 망가졌더라도 내 마음의 기쁨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육신으로 살아간 존재가 더 이상 육신으로 살아가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영혼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 날 핍박하더라도 육신으로 영혼을 발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나를 핍박한 자를 같이 핍박하고 미워하고 관심이 없어하고 하지만은 영혼이 깨어나신 분은 누가 날 어떤 모양으로 핍박하더라도 내 이제는 더 이상 육신적 존재가 아니요. 내 안에 영혼 속에 예수 생명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로 변했기 때문에 나를 핍박하는 자를 그 영혼을 보고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존재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정말 오늘 주님이 정말 새로운 주님,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주님, 그 주님의 믿음으로 살아가지 말고 그 주님이 매일 내 안에서 새로워져서 그 새로워진 주님을 만날 때마다 내 믿음의 삶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삶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육신으로 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영혼이 깨어나서 영혼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제일 먼저 들리는 게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사랑하는 딸이라.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런 음성을 들읍시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내 삶이 이제 사라질 수 있구나. 그렇게 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듣고 이렇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내 안에 들어와서 거하시는 거예요. 거할 때 뭉글뭉글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나가면 내 마음에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아서 마음이 뭉글뭉글 많이 해봤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씀이 또 더 많이 거하시면 마음이 뭉글뭉글 하던 것이 더 이상 뭉글뭉글도 하지만은 이 말씀이 막 이 세상법 기준이 아닌, 세상 가치관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 가치관 기준으로 막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것을 돌비 아닌 신비에 새겨진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계시될 믿음이 이를 때까지. 그렇게 되면 말씀이 막 풀어지는 거예요.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여러분과 또 이 말씀을 듣고 막 깨닫고 즐거워하는 존재뿐이 아니고 더 깊이 진리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면 말씀을 내가 들으면 귀로 듣는 존재가 아니요 내 안의 심령 속에서 주시는 영음으로 말씀하실 때
내 영혼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이 막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율법을 이루시려고 오셨어요. 그죠? 근데 율법을 이루시는데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엘베셋 교회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분이 있는데 그 성도분 중에서 어떤 분에는 이루어지고 어떤 분에는 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내 심령 가운데서 말씀이 거하셔서 내 영혼이 말씀이 거하는 게 외적으로 들려오는 말씀이 아니요, 단상에서 흘러들어가는 말씀이 아니요, 내 심령 속에 보좌 삼고 오신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들려질 때 이것을 성경에서는 계명이라고 얘기하고 헬라어로는 엔톨레라고 얘기하고 내 안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지시하고 명령할 때 내 여러분과 내 영혼이 그 명령대로 움직여질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과 나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되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때는 내가 사는 삶이 안 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그 삶이 정말 조금 사라지는 내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게 되면 매일 사는 것이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드린 이 깨달음이 내일은 또 새로운 깨달음으로 막 변하게 돼 있고, 언제는 이 깨달음이 정말 믿음의 삶 속에서 계속 나도 모르게 막 사라지는. 예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도 세상으로 나가면 내 안에 말씀이 다 떠나갔었는데 이제는 내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영혼이 그 말씀을 가만 안 놔둬요. 말씀을 우직 씹어서 영혼의 양식으로 먹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얘 영혼이 이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말씀을 먹지 못하면 내 믿음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만 여러분과 제가 내 안에 있는 영혼을 발견하게 되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말씀이 한 귀로 들어서 한 귀로 흘러나가는 그런 말씀을 소유하고 싶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서 막 깨달아지는 그 말씀을 소유하고 싶습니까? 그것은 은사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 생명, 진리라는 것은 누구든지 다 죄인이죠. 근데 죄가 떠오르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진리를 소유했다. 여러분과 저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소유해서 죄로부터 자유함 받는, 죄가 떠오르면 죄를 회개할 때, 십자가 처리할 때 떠나가서 죄를 짓지 않고 죄가 죄의 종이 아닌,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종이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3장에서 칭의 받은 자는 죄가 떠오르면 죄를 짓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롭다고 칭함만 받은 거예요. 근데 로마서 6장 보게 되면 죄의 종이 아닌 죄를 벗어난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언젠가는 죄가 떠오르면 죄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더 이상 죄가 내 주인 되지 않고 그때 말씀이 내 주인이 되시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나의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고백이 내 심령 깊은 가운데서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천막을 치다, 말씀이 거하신 천막을 치다, 거주하다, 처소를 가지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서 처소를 가지는 거예요.
내 말씀의 초소는 어디입니까? 내 영혼이에요. 영혼 속에 이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어떤 때는 이 돌짝밭은요, 몸까지만 탁 치고 들어오지 않고 나가버려요. 은혜에 관심이 없어. 근데 길가밭은, 돌짝밭은 조금 들어왔다가 몸속에 들어왔다가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가시덤불밭은 혼석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혼이 막 움직이니까 치유가 되고 변화되어지고 사람이 막 변하는 거예요. 혼으로 깨달아지기도 하고. 근데 안 사라져요. 잘 안 사라져요. 그래서 내 입술로는 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전하지만은 삶이 변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도 때로는 손가락질 받는 삶이 사라져요. 근데 이 말씀이 거하는 초소가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 영혼 속에서 이 말씀을 거하게 되면 이 영혼의 능력으로 말씀이 막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삶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미운 사람도 없고 이 세상에 어떤 가운데서도 걱정이 없고 내 안에 한지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흘러나올 때 어떤 사탄마귀 우리 영혼 만지지도 못하고 우리를 어쩌지 못해요. 사탄마귀가 우리를 건드면 걸릴수록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 풍성하게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과 내 흘러나올 때마다 여러분과 내 안에 새로운 주님이 탄생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만난 주님, 내일 만나면 안 돼요. 6개월 후에 만나면 안 돼요. 6개월 전에 만난 주님, 오늘 만나면 안 돼요. 매일매일 내 안에 그분이 새로 생수로 넘치게 되게 되면, 생명수가 내 안에서 넘치게 흘러나오게 되면 예수 생명이 내 마음을 통해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가 정말 새로운 주님이 계속 내 믿음의 삶 속에서 탄생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조금도 거짓이 없고 그대로 진실이에요. 조금도 보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간에 안에서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이 말씀을 갖고 그냥 은혜만 받고 마는 거예요. 오늘 만난 주님, 내일도 새로운 주님을 만나고 6개월은 새로운 주님을 만나고 계속 이런 믿음의 삶이 이제 남은 여생이 매일 새로운 성탄의 기쁨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올 때 은혜 받고 육신이 막 움직여서 행해질 때마다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요. 은혜의 세계는 한계가 없어요. 어떤 은혜가 어느 정도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은혜는 주님이 한 번 들어오시면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내 안에 이 시간도 들어오기 원하시고 내일도 들어오기 원하시고 계속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럼 들어오실 수 있느냐? 주님이 들어오시게 되면요, 여러분과 제가 성숙된 믿음이라면 내 안에 어둠이 계속 보이게 돼 있어요.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예전에는 막 미워하던 사람이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던 존재가 미움이 싹 올라오려고 그러면 미움을 회개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어둠이 보이니까 지금 여기에 먼지가 안 보입니다. 근데 헤드라이트를 다 켜게 되면 먼지가 보입니다. 주님이 생명으로 잠깐 들려오시면요, 내 안에 어둠이 예전에는 이런 큰 덩어리의 어둠이 있던 것이 막 떠나가다가 이 어둠이, 이 먼지부터 적은 어둠이 내 안에 있는 걸 느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정말 먼지만한 믿음을 내가 매일 느끼고 회개하는 존재가 될 때 여러분과 저는
사도 바울만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 중에 죄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그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고 여러분과 제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과 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정말 영혼 속에 충만히 차서 이제는 생명이 자꾸만 더 자라니까 영혼 속에 매 있는 게 아니고 영혼 속에도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생명수가 흐른다고 얘기하고 이 생명수 강가라고 막 생명수 강가가 이루어질 때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이 사회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참 악하고 힘들고 거친 것은 왜 거치냐? 아직 여러분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히 넘쳐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할 능력이 여러분과 내 안에 생명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더라도 여러분과 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계속 끊임없이 흘러나오도록 주님께서 정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될 때 여러분과 저는 주님과 동행의 삶을 살 것이고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의 삶,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면 그게 뭡니까? 천국이죠. 하늘나라죠. 여러분과 내 하늘나라가 이루어져야 주님과 만남 속에서 매일 새로운 주님을 만나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고 매일 새로운 성탄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신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다. 누가복음 1장 36절 보게 되면요. 요한과 예수는 육천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한 6개월 일찍 태어나요. 그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은 나보다 먼저 나신 이래. 할렐루야? 육신으로는 분명히 세례 요한의 육천 동생이나 사촌이가 육천 동생이에요. 그러나 영으로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을 창조한 분이고 세례 요한을 만들어 가신 분이에요.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고 여러분과 나를 예수의 형상을 담는 존재로 만들어가고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과 나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막 이끌어가고 가시려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이 성전으로 엘베드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찬양케 하시고 기도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의 충만돼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게 은혜예요. 예수님이 영접할 때 내 안에 들어서 은혜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우리가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게 은혜예요. 근데 처음에 내가 혼이 많이 살아서 주님이 들어오시면 주님이 들어오신 걸 느끼지 못하고 은혜를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 은혜는 주님은 끊임없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충만해지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언제까지 은혜를 받아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치고 넘쳐서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루어질 때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요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워 아프고 힘들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내 안에 은혜로 충만히 들어오시면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안식 쉼이 임한다는 거예요. 쉼은 아니 평강은 어떤 환경이 망가지더라도 내 마음에 요동함 없이 잔잔한 누가 나를 욕해도 내 마음에 미움이 올라오고 화가 안 올라오고 미움도 안 올라오고 환경이 다 망가지더라도 내 마음에 걱정 근심이고 스트레스가 없는
그런 마음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능력이 아닌 주님이 내 은혜로 충만히 들어오실 때 폭풍까지도 다스리고 바다까지도 다스리는 그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 조그만 마음 하나 못 다스리겠습니까? 그죠?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졌어요. 미움의 짐을 졌고, 걱정의 짐을 졌고, 혈기의 짐을 졌고, 스트레스의 짐을 졌고, 상처받은 짐을 졌고, 남 상처 주는 짐을 졌어요. 그 미움을 주님께 다 드립시다. 그때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아픔이 있습니까? 아픔을 주님께 회개합시다. 아픔을 주님께 막 고합시다. 나 이렇게 아파요. 우리는 보통 하소연을 하게 되면 사람을 붙들고 하소연을 하잖아요. 근데 조금 풀릴 듯 말 듯 하는데 그거 안 풀려요. 근데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막 성장 과정 속에서 여러분 변화되어지면 같이 은혜 받는 분도 있지만 암에 부딪혀서 못 견디는 분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때로는 여러분 핍박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누구한테 누가 어쩌고 이런 얘기 할 게 아니고 골방에 들어가서 남의 없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형 오세요. 너무 마음 아프고 힘들어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가려야 하는데 나를 핍박하는데 난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나의 힘든 마음을 갖고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더 이상 못 들어오시잖아요. 내 마음을 치유해 주세요. 그러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 자신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들어오실 때 비실 때 그 힘들어하게 하는 영이 어둠의 영이 딱 떠나가고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내 안에 단단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로다. 오늘도 은혜, 내일도 은혜,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율법은 모세를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어요. 그죠? 근데 이 율법은 은혜만 받게 하지 이 율법을 내 삶 속에 이루지 못해요. 율법은. 근데 모세가 율법을 줬는데 언제 율법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 근데 계시될 믿음이 이르면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주님의 계시가 나한테 임하고 내 영혼이 깨어나고 주님과의 교제하게 되면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이 떠나가고 내 안에 하늘 천국의 복음이 내 심령 속에 막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를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것이라. 그래서 얘기했지만 계시가 여러분과 내 안에 계시가 임해야 돼요. 계시를 받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 계시가 임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헬라어에는 흘라마의 말씀이 있고 엔톨로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계시가 임하면 이 말씀이 레마 막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레마 말씀으로 변하는데 말씀이 변하면 말씀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이 영혼의 세계가 있어요. 말씀의 세계가 있어요. 이 시간, 이 시대에 사단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닌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어요. 그 천국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질 때 이 말씀이 막 풀어지는데 이 말씀이 천국법이에요. 천국을 위해 살아가려면 이런 말씀이 너한테 이루어져야 되고 이게 사라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삶이 나타나는 거고.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의 분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왜 본 사람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육의 눈으로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내 안에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요. 아, 이분이 독생자구나. 독생자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
독생자의 의미는요, 더 깊이 스스로 계신 분, 독생하신 분. 그럼 독생하신 분이에요. 누가 창조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 아니에요, 그죠? 우주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가 창조하신 분이고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 스스로 계신 분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를 영접할 때 스스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마리아의 속에 안에 스스로 들어가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누구로 인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누구로 인해서 만들어지고 누구로 인해서 또 이루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스스로 마리아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육신 입고 태어났고 태를 허락해 주시고 태어나신 거예요. 그럼 또 이 시간 여러분과 내 안에 스스로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스스로 들어오셨는데 스스로 일을 못해요. 우리 안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악과 죄와 상처와 이것이 다 떠나갈 때 그분이 들어오셔서 일하시고 언젠가는 여러분과 내 안에 생명의 생명의 법이 역사하게 되면 죄의 사망의 법이 떠나갑니다. 그때는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스스로 일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육신의 믿음으로 살아갈 문제가 아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을 맞으신 분은 존재가 육신적 영적 존재로 변할 때 새로운 주님을 만날 것이고 그때 다시 한 새로운 성탄이 이루어지고 언젠가는 이 진리 생명의 세계에 들어갈 때 매일매일 새로운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